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통찰을 주시는 은혜를 제가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약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셰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고, 그 저자는 데니스 퍼킨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Leading at the Edge,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고 좀 일종의 나름대로 의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갈등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요, 한 가지 사례가 나와요. 아집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 집단,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불신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그 집단이 망하게 되는 그 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북극 탐험과 관련된 그런 이제 사례인데, 1915년 3월 달에 북극 탐험을 떠나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바렛 선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칼러코라는 배를 타고 북극 탐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는 북극 탐험이 쉽지 않았던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탐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칼러코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점점 북극의 미지의 세계로 떠나면서 가져온 식량이 다 바닥이 나게 되었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표범을 잡든지 아니면 또 어떤 먹이를 구했으면 그걸 서로 간에 이제 나눠 먹고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쉐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을 눈더미에다가 비축해 놓고 그리고 적게 잡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얻는 소득이 없다.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니까 이 공동체 멤버십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서로 간에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칼라코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사하고요, 또 굶어 죽었죠. 그리고 또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얘기해가지고 또 총을 쏴가지고 동료를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사례로 이 셰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에 나오는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은 갈등 해소 능력이 부족한 공동체는 망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이렇게 망하는 그러한 사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생존하는 그러한 또 사례도 등장하게 됩니다. 북극 탐험을 떠난 1914년 이후에 이제 남극 탐험을 하게 되었는데, 자, 1914년 남극 탐험의 꿈을 안고 셰클턴이라는 선장이 이끄는 인듀런스호가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가까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거의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왜 남극에는 엄청난 빙하가 있잖아요. 이 빙하와 이 배가 충돌을 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행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탐험 327일째인 1915년 10월 27일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난파된 지 약 1년 후에 이 배를 이끌던 셰클턴이라는 선장이 쓴 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6년 8월 30일, 그러니까 1915년에 난파가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난 시점이죠. 1916년 8월 30일 모두
무사하다. 그렇게 일기에 써놓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고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생생한 그런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킬턴 선장의 리더십 아래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멤버십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한 그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갈등을 극복하는 것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체나 집단의 어떤 생존을 좌우할 만큼 굉장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요,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저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도 젊으나 또 나이가 드셨으나 상관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 대신에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어떤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요원한 꿈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 관계가 깨져서 아프기도 하고요.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수치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남방으로 네게브에서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에 장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양떼도 많았습니다. 소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금도 풍부하게 가지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바로 이 엄청난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본문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양떼를 먹일 목축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꾸 목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주인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롯은 갈등의 유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해결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제 갈등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 나갑니다. 요단강 서편 쪽으로, 요단강의 요단 지역을,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택해가지고 나중에는 소돔 땅까지 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이 간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종의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갈등을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인생에는요, 언제나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 방법,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우리가 항상 시험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안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또 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데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특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관계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관계에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관계 갈등의 원인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갈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저 갈대아 인의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롯과 항상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란에 정착할 때도 롯과 동행을 하게 되었고 하란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때도 롯과 동행을 했죠. 그래서 저 하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도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왔고 또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사에서도 예배를 했고 근데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례가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사례를 이제 바로의 왕비로 바칠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적적으로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성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롯이 하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나왔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일행 누구가 나옵니까? 롯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많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양과 소와 장막은 지금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조카 롯도 양이 생겼고 소도 생겼고 장막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롯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유해지자 롯에게도 양이 생겼고요 소떼가 생겼고요 장막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롯이 결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가를 한 거예요. 분가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서로 간에 잘 다투지를 않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나누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이 소유가 많아지고 또 넉넉해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인색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난한 부부는 잘 이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아등바등하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부는 이혼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재벌들이 많이 이혼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죠.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 있을까? 왜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재벌들과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갈등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서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뭐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또 어떤 뭐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가족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할 때에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양떼와 소떼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고요.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거 딱 하나. 조카
조카 롯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도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또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믿는 자끼리 갈등하게 되면 누구의 구경거리가 되냐면 불신자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난할 때는, 그리고 어려울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잘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롯에게도 많은 소유와 생김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번성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번성이 갈등의 어떤 응분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집에도 양떼가 많아졌고 소떼가 많아졌고 또 장막에서 거주할 식솔들이 많았습니다.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분가한 롯에게도 양떼가 많아졌고 소떼가 많아졌고, 그리고 롯의 휘하에 있었던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갈등의 원인은 환경적으로 볼 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터가 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는 너무나 땅이 비좁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한 고비 넘겼다 싶었는데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고비 넘겼습니다. 그 고비를 좀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넘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돈이 적은 것보다, 없는 것보다 많은 좋은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아파트가 작은 것보다 큰 걸, 그 다음에 차가 이것보다도 소형차보다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재물이 많고 소유가 넉넉해지면 그만큼 마음의 고생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요, 그 이면에 보면은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떼와 소떼는 그때 당시에 화폐잖아요. 양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의미예요. 소떼가 많아도 돈이 많다는 의미예요. 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 때문에 이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애정도 우정도 하루아침에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어서 교회에 온다 하면, 돈이 생기면은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돈 때문에 오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돈 거래를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을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돈이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어렵게 되었으니까 누구에게 뭐 아무개 집사님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단계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믿음도 잃고요, 또 그 신앙인도 잃고 서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돈 거래나 돈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는 돈 거래나 또 돈과 관련된 그런 주고받는 것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이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지고 교만한다는 사실이에요. 롯은 원래 자신이 돈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얹혀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소유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동등된 입장에서 지금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요. 그 싸움이 이제는 주인에게로 번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면 누가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거주하였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무슨 얘기냐면 거주하면서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것을 계속 거주하면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브리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멀리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막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뒤에 보니까 또 막 서로 간에 서로 다투네요. 이것을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분란이 일어난다 싶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난다 싶더니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어떤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이 그것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한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국민일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이미지를 보니까 그 이미지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보니까 18.1%에 불과했던 거예요. 100명 가운데서 18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해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무려 13.7%나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낙폭이 굉장히 큰데 무서운 것은 흐름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배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또 독선적인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국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내분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란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 어느 때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갈등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식을 받아들이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보다 화목하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세상과도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 해결 방법을 해야 되는데 6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비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갈등 해결하는 방법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불만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만은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언짢을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상대방을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항상 제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불만을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불만은 수시로 생기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생기고 또 낯선 사람에게도 불만이 생기고 쇼핑하다가도 생기고 외식하다가도 생기고 또 일을 하다가도 생기고, 여하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관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될 때에 불만이 생기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자학하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불만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또한 불만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평안한 것처럼 좋은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불만으로 가득 쟁겨놓는 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어요.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는,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쌓아놓고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갈등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때그때마다 막 그 불만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떠나갑니다. 그 불만 때문에 저 사람 불평하는 사람, 또 나를 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20년 사신 분도 있고 30년 사신 분도 있고 40년 사신 분도 있고 많게는 뭐 70년 80년 사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갈등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 그 불만 해소에 갈등 해소의 그 노하우가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해소 방법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바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만과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아주 이제 지혜롭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 큰아버지가 조카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간 이유는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한 발짝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롯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을 겪게 되면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한 발짝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줄게, 너를 용서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관계 면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더 성숙해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찾아가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이고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찾아갈 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옛날 생각을 해봐. 너는 예전에 거지였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너는 나 때문에 지금 양떼도 얻고 소떼를 얻었지. 그런데 지금 네가 좀 넉넉해지니까 나와 갈등하는 거야? 이렇게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공통된 집합, 이 공통 집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해결을 해서 찾아갈 때에는 싸우는 것보다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우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한 몸 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비결을 볼까요? 문제에 대해서 돌리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문제의 본질을 확실하게 뚫고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를 가지고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갈등의 문제를 목자들끼리 다툼에서 당사자끼리의 갈등으로 이렇게 확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책임자이니까 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때는요, 갈등의 핵심 문제를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비결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네 가지 비결 살펴볼 텐데,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하면 갈등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비결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성경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는 갈등 해결의 비결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군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 갈등할 때는요, 성경의 해답은 오해를 푸는데요, 오해를 푸는 것은 서로 간에 풀으라는 거예요. 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요, 쌍방향이에요. 일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불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용납이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생긴 그런 불만은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을 참 빨리 먹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갈 때 빨리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어떤 죄는 아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성품이 나에게는 정말 성에 차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구 뒷담화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 거짓말하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을 이제 죄를 지을 때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방이 아니라 서로 쌍방향이에요. 서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게 되면, 서로 용납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갈등을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피차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만 자꾸 아프고 나만 고통스럽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에요. 상대방도 갈등 때문에 그분도 고통을 겪고 있고 그분도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용서와 용납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요,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묶는 온전한 띠라고 골로새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다. 피차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해결하는 접점으로 점점점 모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불만이 있다, 너에게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더 이상 관계 진전이 안 됩니다. 비전을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이 대안 제시를 비전 제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땅이 좁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네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갈등할 때요, 대안을 우리가 찾는데 그 대안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엄청난 비전들을 제시해 줄 때에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가지고 네가 얼마든지 더 먼 쪽으로 가서 네 마음껏 영역을 차지하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비전과 함께 또 실제적으로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안 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갈등을 해결하는 여섯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13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양보가 나와 있죠.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때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꺾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 없어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 양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침뱉음, 조롱, 모욕, 온갖 수난을 다 당하셨어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온 피조물과 온 천군과 천사로부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양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시험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모든 갈등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에 이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4월 달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특별히 갈등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